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송인데 이 찬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변함없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을 때도, 우리가 기쁠 때도, 참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 필요한 것을 꼭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 많으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참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더 좋은 일을 만나는, 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오늘 이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저희가 그저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가장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며 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린 여기에서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과 능력들을 체험한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잖아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던 유대 군중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 분위기 그대로 두었다가는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무엇인가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권하여 보내시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즉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는 그 유대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목적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사업이 번창하고 바쁠 때,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힘이 들고 삶이 어렵고 참 병들고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요즘같이 어떤 삶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 기도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유대 군중들로부터 자신들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참 행복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적에 도취되고 성공에 도취돼서 만족감에 빠진 나머지 이제 좀 쉬고 누리고 즐기자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바쁘고 건강하고 성공적일수록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 후에 투구를 벗지 마라. 즉, 잘 된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럼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우린 여기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중요한 교훈 하나를 더 배우게 되는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일 내 삶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저들은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배를 타고 이 벳사다 들판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 놀라운 기적에 도취돼서 상당히 흥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와,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고 고통의 파도는 밀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무시로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항상 깨어있어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잘 된다고 우쭐댈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희비가 쌍국수를 이루며 지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응?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느냐, 누구에게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은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여기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우리가 뭘 하는 시간입니까? 보통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예?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밤 사경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전지하신 분입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여기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전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불안해하여 영이다, 즉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질렀을까요? 예, 그것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극진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31절에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이 즉시 역사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권하여 무리로부터 떠나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실족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주님이 즉시 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이다, 즉 유령이다 하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넘어질까봐, 실족할까봐 즉시 말씀하심으로 저들을 안심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의 늪에서, 그리고 믿음 저금의 자리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렇듯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밤 사경에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 풍랑을 헤치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영처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보세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누가 감히 마귀 사탄이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마귀보다 세상보다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아니 죽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즉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이쯤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단어를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양치게 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에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에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뿐이다. 그러므로 못하실 일도 없고 못 고치실 일도 없고 못 이루실 일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쯤이 에고 에이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은 에고 에이미, 곧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돼요.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으리라.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자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 29절 보세요.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여기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넘치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물 위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둘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 순간만은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환경과 여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보다 이 여건보다 더 크고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 믿음의 결국은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를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절에 보면 물속에 빠져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는 이럴 때 참 안타깝다, 참 애석하다, 참 아쉽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조금만 더 걸어갔더라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에서, 그것도 바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악수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그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갑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을 보게 돼요.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물 위로 걷고 있는 베드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물 위로 걷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다 이해할 것 같고,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다 가능해 보여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 퍼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막 속에서 안타까움이 막 샘솟아 일어나고, 나눠주면서도 그저 감사가 나오고 차단이 나와요.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물 위로 걸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섭섭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고, 갑자기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 다 위선자같이 보여요. 그리고 왜 나만 이것 해야 하느냐고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그저 마음속에만 불만과 불평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과 내 신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은 서글프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원래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대우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여기에 남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나를 내어주기 시작하고 손해보기 시작하고 여기에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남을 섬기는 거 그거 내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물에 빠져들어갔을까요? 여기 30절입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에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됐다고요? 믿음이 적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인생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비록 믿음이 적어서 의심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즉시 나를 붙드시고 계속적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32절입니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즉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바람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날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둘째는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순복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두의 손을 팍 잡아주시기를, 그래서 이 위기와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때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때때로 무엇인가 신령한 것 같고, 무엇인가 무리로 걸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한 베드로처럼 참 믿음이 적어서 바람을 바라보므로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다시 무리를 걸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당신의 권능의 손 안에 확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뚝 서서 담대하게 멋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3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참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을 위해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형통할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참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팍 잡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